요한계시록의 21장과 그리고 이제 한번 엄밀하게 따져보면 22장 5절까지 여기는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계시죠. 예언이고 기록인데 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어. 신천 신지 신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제가 다음 주에 아마 조금 이 부분을 타치하려고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은 타치하려는 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 기록과 예언이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한 게 없어요. 주로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은 책의 이 좁은 공간에 새하늘 새 땅 이야기 다 하려면 끝이 없잖아요. 거기에 뭐 나무가 어디 있고 꽃은 어떻고 누가 어디서 살고 이거 좀 힘드니까 그저 그 수도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집중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이 정도만 하시고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인간이 이제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구속사. The History of Redemption. 이거는 이제 일반사가 아니고 세속사가 아니에요. 세속사가 아니고 세속사는 뭐 지금 일반 사람들이 다 알고 전문가들이 연구하는 건데 이 세속사 속에 흐르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 특별 계시죠.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인데 그 속에 인간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다.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 역사의 종착점이 어딘가 하면 오늘인 거예요. 언제라고요? 오늘이에요. 아마 다음 주도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최종 종착지 또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최종 목적지 거기가 영원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완성된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 영생 무궁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영생과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오늘 본문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나? 새 예루살렘 성에 집중해야 돼요. 이 집중해야 이 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1절부터 8절까지를 이제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이것은 뭐냐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일종의 개관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이렇다 이렇게 해서 쫙 한번 보여주는데 다시 좀 설명을 하면은 새하늘 새 땅이 재창조되고 새 창조가 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새 하늘에서 새 땅으로 쫙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거처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이 없어요. 영영한 희락만이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시면서 생명수 샘물이 자꾸 이렇게 흘러 올라오면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이것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죄 있는 자들은 여기에 참여하지를 못하고 불못에 던진다라고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개괄적으로 딱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과 우리가 22장 5절까지 보면은 뭐냐 21장과 22장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을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기에 예루살렘 모양은 어떻고 구조가 어떻고 재료가 뭔지 재료가 시멘트인지 철근이 들어가는 건지 물을 얼마나 부어야 되는지 길은 어떤 건지 그런 게 이제 어떻게 전체 그 뭐랄까 크기는 어떤 건지 그런 걸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의 구절 말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여러분 이 일곱 대접 일곱 재앙 일곱 천사는요 우리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이제 후 3년 반 후반에 3년 반에 이제 그 일곱 대접을 일곱 재앙을 닮은 일곱 대접을 일곱 천사가 하나씩 땅에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재앙이 확 부어지는데 그 중에 한 천사가 말이에요. 한 천사가 오늘 그 새 예루살렘 성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천사가. 그 천사가 여러분 누굴까? 여러분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줄로 믿고 여러분 17장 보세요. 17장에 보니까 1절에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 이게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해 가로되 이리 오라 맑은 물 위에 앉은 많은 물 죄송합니다. 많은 물에서 세상입니다. 세상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라. 큰 음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great prostitute 해가지고 큰 창렬한 뜻이 그 심판 이야기를 하는데도 요 천사 한 사람이 이름이 이제 이 큰 음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요 큰 음녀가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은 적 그리스도 제국의 수도였잖아요. 이 세상에 그 환란이 닥칠 때 적 그리스도가 대통령이 될 텐데 아마 지구 대통령이 되겠죠. 그 이제 지구 대통령이 되는데 그 지구 대통령의 수도가 이제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이 바벨론이 어디가 될지 모르죠. 뭐 예를 들어 주로 안식교에서 그러나 여러분 뉴욕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데 제 생각은 이게 유럽 쪽일 것 같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듭니다. 근데 하여튼 미국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런데 근데 여기에 음녀를 보이는데 이 천사 한 사람이 근데 이제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보이는 천사도 일곱 천사 중에 한 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동등한 천사일 거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좀 재밌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메인 것만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어. 이렇게 좀 재밌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재밌는 상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람이 좀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7 천사 중에 몇 번째 천사일까? 난 이런 거 고민이 많아. 여러분,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 7번째 천사 같아요. 왜냐하니까 7번째 천사가 7번째 대접을 쏟아부을 때 바벨론이 멸망했거든. 그러니까 아마도 7번째 천사이다. 주님이 7절을 좋아하니까. 끝에 나온 김에 일 다 하고 가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하여튼 그 큰 음료와 대조되는 것이 뭐냐니까 어린 양의 신부라. 그게 뭐냐 하니까 불결한 적 그리스도의 제국과 순결한 새 예루살렘 성의 수도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부정되고 불길하고 타락하지만은 주님 오시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는 그야말로 완전한 정결, 그야말로 순결, 순백한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믿으시면 아멘. 네, 그건 이제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자, 21절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리 오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여러분 이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는 모든 그 성도들인데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새 예루살렘 성은요 이게 환상이기 때문에 이게 비전이기 때문에요 딱 2가지 의미가 겹쳐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가리키고 또 하나는 장소를 가리켜요. 근데 사람이 사는 장소, 그러니까 사람도 되고 장소도 돼요. 이 성경, 제가 그거를 조금 더 재밌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도들도 되고 성도들이 사는 영원한 거처도 된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하늘에서 요한이 딱 봤는데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가 쫙 모여서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데 성도들이 다 쫙 내려오는데 땅 위로 내려가 집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다 생각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19장 갑시다.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 영광을 돌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고 그 뭐예요?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참 옳은 행실로 준비된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하더라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 참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뭐냐면 휴거 장면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혼인 예식인데 이 혼인 예식이 쫙 이루어지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휴거되는데 이 휴거 받은 성도들이 어디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천년 왕국으로. 자 들어봐요. 20장 4절 말씀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아들이는 목배임을 받아서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다니니 그 나머지 주는 그 천인차기가 살고도 이는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곳이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를 더불어 왕노로 다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휴거된 혼인 예식이 참여한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을 받았다가
주님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이 땅에 내려오면서 이 세상에 이 지상에 천년 왕국을 건설하실 때, 영원한 지상 왕국을 건설할 때, 그때 부활한, 그때 휴거된 성도들이 그 첫째 부활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왕의 왕이신 만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적어도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대가 있고 그 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질 때 하늘에서 뭐예요? 이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쫙 내려올 때 그들이 이제 어린 양의 신부 아내로서 이 땅에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우리 이제 그 뭐랄까 휴거를 받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던 그 성도들이 어디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새하늘에서 새 땅으로 쫙 내려. 여러분 그것이 뭐냐 하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정체성이에요.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에 이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 봅시다. 그런데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성령께서 이제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새하늘 새 땅에도 아주 크고 높은 great and high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할 때 그 위에는 여러분 구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신부 아내 성도로 보이다가 10절에는 끝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거는 도시로 보여요. 홀리 시티라고 해요. 그러니까 쫙 내려오는데 도시가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누가 보이다가 어떤 사람이 보이다가 그 사람이 사는 장소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학자들의 결례입니다. 이건 이중적으로 풀어야 정확하게 맞다. 이거는 뭐 사람이다, 이거는 거처다, 이렇게 양쪽으로 탁 나누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는 같은 겁니다. 이게 신비잖아요. 예를 들어 우집사님이 내려오는데 우집사님이 살 집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11절.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제 장소가 보여요. 그쪽가 보이는데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어찌 보면 평범하면서도 너무 중요한데, 참 거룩한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쫙 내려오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쫙 새 땅에 높은 산에서 보니까 첫 땅에 딱 도착하는데 그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인 까닭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래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별로 재미없어. 아예 하나님이 아예 없는 곳이 지옥이죠.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의 가장 핵심은 거기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 거기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3절에 돌아가면 3절에 내가 들으니 그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 천국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그래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것이 뭐예요? 천국.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낙심될 만한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그 신앙과 그 느낌이 딱 오면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니까. 아멘. 여러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천국은 평강이고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왜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게 보면 우리 생활 속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어떤 간증거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여기 있는데 만일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잠시 예배드리러 왔다 해요. 트럼프가 함께 하시면 뭐예요? 트럼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빛이 확 나타나잖아요. 맞습니까? 네. 누가 어떤 유명하고 귀중한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빛이 나타나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것이 여러분 뭐냐 하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 시내산 옛날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임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산에 불이 붙고 연기가 가득 차고 그랬잖아요. 또 성막이 완성될 때도 하나님의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구름이 가득하고 불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요 부분이 뭐냐니까 참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환한 빛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환히 비친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이해하십니까? 네. 여러분 에스겔서 43장 가봅시다. 에스겔서 43장 조금 더운 것 같죠? 괜찮습니까? 에스겔서 43 성경 보시느라고 더운데 신경을 안 써요. 바람직한 성도님 1219절 1219페이지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을 예표하는 그림자 같은 에스겔 장면인데 43절 1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 오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떠났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빛나니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 나는 거예요. 3절에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과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본 이상 같고 그발 카수에서 보낸 이상과도 같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더니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5절에 성신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고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의 예표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갑시다. 이사야서 60장 말씀 우리 앞쪽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이사야서 60장 말씀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0장 말씀 찾으셨습니까? 1041페이지 1041페이지 일어나라 뭘 바라라? 빛을 바라. 이런 내 빛이 들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2절에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절 그 영광이 내 위에 임하시니까 영광이 나타나는 3절 열방은 내 빛으로 여러분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 이스라엘에게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
19절 말씀 끝에 보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니 이제는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는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의 예표인데 오직 여호와가 내게 뭐예요?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여기 이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다니까 그 이스라엘의 영영한 빛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렇게 밝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요 어두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경제적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있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해주시를 기다리는 거야.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빛으로 나타날 때 질병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릴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이루어지다가 새 예루살렘 성에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어둠이 몰려도 낙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낙심하는 존재가 아니야. 네. 그야말로 땅끝까지 가더라도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다 그랬잖아요. 네. 끝까지 가봐야 돼. 네. 아직 끝까지 가봐야 돼.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돼. 중간에 잘 된다고 좋아할 거고 중간에 못 된다고 나빠할 거 없어요. 인생은 아직 많이 남았다. 맞습니까? 네. 많이 남은 사람은 아멘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남았다. 네. 많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주님이 날 안 데리고 가신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는 제가 시간이 많잖아요. 거기는 낮도 없고 밤도 없고 하나님이 해고 예수님이 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요. 새 예루살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함께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 빛이 그냥 쫙 새 예루살렘 성을 환히 비추. 여러분 제가 오늘 마태복음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악인들은 그 지옥불에 떨어져 이를 간다. 얼마나 거기가 어두우면 이를 갈까. 어두우면서 근데 의인들은 해같이 빛나리라는 거죠. 우리 무슨 찬송에 보니까 해같이 빛나리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환하게 빛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도 보니까요 정말 주님을 잘 믿는 사람 얼굴이 밝아요. 그런데 얼굴에 막 그냥 근심 걱정이 많고 낙심이 많고 헷갈리는 사람들은 어두워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멀찍이 함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돌아갑시다.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자 21장에 가면 자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그 성에 빛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확 비치니까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말더라. 여러분 지극히 귀한 보석이 뭐예요? 지극히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아름답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석을 구경을 잘 못했는데 보석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게 보석인 줄 알아. 우리는 이게 뭐 워낙 가난하고 막 대충 살다 보니까 보석이 뭔지를 몰라.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그곳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 주님의 최종 목적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장소는 지극히 귀한 보석. 너무 아름답고 지극히 귀한 장소. 근데 이걸 여러분 한 사람으로 치면 되겠다. 너무나 아름답고 지극히 귀한 성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신부인 거예요. 좀 신부가 좀 많아서 그렇지. 그렇지만 이게 하나로 뭉치, 하나로. 주님 일부 다추제가 아니고 하나야. 한 신부야. 그러니까 얼마나 해같이 빛나리를 그랬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보석 같은 존재.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신다 그래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보니까 너무나 지극히 귀중하고 지극히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모습인데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벽옥은 영어로 보니까 jasper라고 돼 있죠. jasper인데 clear as crystal. 그러니까 뭐냐니까 수정같이 맑은 벽옥, 또는 그 표준 세번이나 공동 세번은 벽옥, 수정같이 맑은 벽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벽옥, 그래서 이걸 여러분 이 벽옥이 말이에요. 벽옥이 내가 관심이 많아. 아니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모습의 색깔이 벽옥이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나오는 맨 처음으로 나오는 보석이 벽옥이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다른 모습이 홍보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녹보석, 무지개가 쫙 그걸 녹보석인데, 그러니까 홍보석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가리키고 붉으니까, 그 다음에 녹보석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가리키는데 앞에 벽옥은 뭐냐? 벽옥이 하나님의 색깔의 맨 처음에 이 벽옥은 뭐냐 하니까 그때 제가 설명을 거룩과 성결과 위엄과 장엄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 보면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영어로 뭐예요? holy.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비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은 거룩하신 거예요. The most holy라 그럽니다. The highest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여튼 문제는 뭐냐 하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의 색깔이 벽옥인데, 이 벽옥이 여러분 하나님도 벽옥이고 예루살렘의 전체 빛깔이 처음 나오는 게 벽옥,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성곽의 또 벽옥이고, 그 다음에 그 성곽의 기초석이 12개, 12석 기초석의 첫 번째 기초석이 또 벽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벽옥이 너무 중요한 거야. 벽옥은 좀 연구를 해봐야 돼. 그런데 벽옥을요, 여러분 좀 이렇게 이렇게 찾아보면 나오는데, 벽옥이 제가 사진으로도 보고 스마트폰으로 봤는데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 벽옥이 조금 푸른색이에요. 약간 이런 색이야. 여러분, 약간 요거보다 조금 엷은 색인데 연두색이 좀. 그런데 이게 투명하지 않대. 클리어 에즈 크리스탈. 그러니까 뭐냐니까 수정같이 맑다 그랬는데 벽옥은 맑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학자들이 그 당시 벽옥하고 지금 벽옥하고는 좀 다르다. 왜냐면 이거 뭔가 맑은 게 있어야 되는데 벽옥은 안 맑아. 그래서 요한 당시에 발견되지 않은 보석을 찾아보니까 다이아몬드가 나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게 다이아몬드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저는 거기에 좀 동의합니다. 왜? 다이아몬드가 수정같이 맑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신부가 생기면 주님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끼워주는 게 정상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막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봐요. 우리가 그거 비성경적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요즘은 좀 타락하셨지만 수정교회라고 그래요. 크리스탈 처치, 크리스탈 커티드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아주 그냥 한번 가봤죠. 아주 맑잖아요. 빛이 나. 마치 그런 것이 예루살렘 성이 아니겠네. 근데 여러분 그 벽옥은 색깔이요 원래 푸른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요즘 봐도 여기 자색도 들어가고 녹색도 들어가고 하늘색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색이 뭐냐 하니까 주로 보라색인데 여기 보라가 있네. 저기를 한번 보세요. 저 보라색에다가 빨간색이 딱 들어간 게 자색이랍니다. 자주색. 아주 이 예루살렘 성의 신부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색깔이 마음에 들어. 이렇게 투명하면서도 저는 보라색을 좀 좋아해요. 거기다 빨간물이 싹 땡기고 이렇게 아름다워.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네. 이런 걸 좀 상상을 하면서 성경을 봐야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갑시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나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라. 여러분 아니 이게 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재밌는데 여러분 성만 있는 게 아니라 성곽이 있어요. 성곽이 뭐예요? 벽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도시를 감싸고 있는 일종의 담장이야. 담벼락. 이게 성벽, 그러니까 월을 아니 거기에 무슨 성벽이 필요할까? 외부에서 적이 침략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 이 새하늘 때 얼마나 안전한 곳이겠어요. 그런데 그게 또 여러분 그 조선책들도 읽어봐도요. 외부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벽이 있다. 또 이렇게 써놓은 사람이 있어. 내가 하여튼 가지다. 근데 저는 외부의 침입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천국에 무슨 외부의 침입이 있어요. 거기에 뭐 이재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 모스탄 대사 지키나? 지금 미셸 박하고 또 누구예요? 고든 창인가? 뭐 그런 사람 저는 모르겠어요. 미셸 박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저는 미셸 박이 되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모스탄이 되면 좋겠다는데 모스탄이 조금 모자라시. 제가 보기에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직의 경험이 좀 부족해서 공화당 하원 의원을 했던 미셸 박 스틸이 좀 낫지 않을까. 그러면서 모스탄이 옆에서 좀 모자란 걸 도와주는 게 모스탄이야. 탄이라는 이름이 좋잖아요. 탄이라는 말은 원래 피플이라는 말이거든. 여기하고 좀 다르겠지만 퓨리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그래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고든 창은 그냥 창밖에 남자면 되죠. 뭐 재밌자고 한 건데 이 중요한 일을 좀 우습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하여튼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 왜 성벽이 있나 하면은 이거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과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 성 밖을 구분하는 구분성 아니에요. 구분이야. 수도하고 수도가 아닌 곳은 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질 사람들이 있지만 수도에 들어갈 사람은 따로. 그리고 뭐가 있어? 문이 있잖아. 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문이 있다. 문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문이 있다는 것도 들어오고 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이 활짝 열려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12천사가 왜 있을까요? 이게 뭐냐니까 12천사가 고기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는데 이게 뭐 외부로 그러니까 출입을 어느 정도는 저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니까 출입을 그냥 함부로 왔다 갔다 하지는 못하게 어느 정도는 지키고 있을 거다. 출입 제한이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들어와야 되는데 매일 들어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성도들 중에 좀 조용하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오고 바쁘신 분들은 매일 오고
한 달에 한 번만 들어와. 왜? 실가가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니까 나중에. 아니면 일주일에 약간 구분도 있고 제한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는 뭐냐면 수도에서 살만한 사람들은 따로 있고 또 외부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이런 게 출입 제한 구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별로 와닿지 않습니까? 난 너무 재밌는데 이게 와닿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와 수준 차이가 너무 났습니다. 너무 13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 뭐냐니까 그 문들이 뭐가 있어요?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뭐예요?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이 부분은 우리가 마지막 부분이니까 조금 천천히 가고 싶어서 제가 이 생각 12지파 이름이 뭐예요? 처음에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이사의 갈비가 이사갈, 그러면서 스불론, 그 다음에 갓, 단,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그 다음에 요셉, 뭐 에브라임, 보나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베냐민. 요 사람들의 이름이요 12물에 다 하나씩 붙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13절에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좀 이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이 땅에서 보면 이 정사각형이야. 가로와 세로가 똑같아. 그래서 북편의 세문 뭐예요?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 동편의 세문인데 그 문에다가 다 르우벤 문, 그 다음에 끝에는 베냐민 문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12지파가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됐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해가 되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상상을 해보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베냐민 문으로 들어갈 것 같고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르우벤에 속한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르우벤 문으로 들어갈 것 같고 뭐 관계없겠지 뭐. 그런데 그 문이 하나씩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어떻게 보면은 구약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그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 그 진짜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뭐 무슨 문으로 들어갈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아무 문으로 아브라함 또 사라 또 누가 들은 이삭 리브가 또 야곱 뭐 라헬 레아 또 뭐예요 빌하 실바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12지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 사사시대 가기 전에 그 뭡니까 모세 모세나 갈렙이나 여호수아 들어가는데 여러분 저는 제가 볼 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저는 이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살지만은 예루살렘 성은 못 들어갑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미리 했잖아요. 이거는 순종한 사람들이 특별한 곳이에요. 예를 들어 사사시대가 다 끝나고 나면은 뭐 기드온 같은 사람 들어가고 하는데 그 다음 사무엘이다. 사무엘도 들어가고 한나도 들어가는데 한나를 괴롭혔던 버닌나 이 버닌나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버닌나는 잘못하면요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분명히 여기 들어갈 텐데 근데 솔로몬이 여기 들어가겠나 싶어요. 솔로몬이 구상숭배에 빠져버렸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새하늘과 새 땅 정도 아닐까. 근데 요압 장군이 다 많은 사람 죽였잖아요. 솔로몬이 요압 장군도 못 들어갈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 여기는 뭐냐니까 경건한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더라. 경건한 유대인 크리스찬이. 여러분 우리 14만 4천 명 경건한 유대인들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니까 믿음의 용장들이 들어가는 거죠. 구약의 백성들 중에 경건한 유대인들, 구약의 경건한 유대인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갑시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오늘 좀 찾아본 히브리서 11장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여기 보세요. 11장 말씀에 여기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여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 나가대로 정하였으니 이런 말하는 자들을 본향 찾으면서 나타내기는 저희가 나온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저희가 이런 더 나은 본향을 삼은 이게 이제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이끌음 받을 부끄러워하니 저희를 위해 한 섬을 이게 새 예루살렘인데 아브라함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하나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모세가 나와. 모세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뭐예요? 31절에 믿음으로 누가 들어가요? 기생 라합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30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쭉 보면 여러분 33절부터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곳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맹자의 입양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멸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는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을 받고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코비로 피는 것,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고 하려고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던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비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들 약속을 받지 못한 이런 하나님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주로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다가 많은 고난을 받았으나 모세도 고난받았죠. 아브라함도 외방에서 고난받았죠. 희생 라합은 자기의 목숨과 가족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구해주자. 여호수아도 얼마나 고생했으며 다윗도 얼마나 주님 때문에 뭐예요? 고생하고 고난받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다가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에 모인 사람들의 정체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만 그러냐? 구약 성도들만 들어가야 돼. 자 다시 20장 갑니다. 21장 갑니다. 21장에 보니까 21장에 14절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성벽에 12기초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 드디어 어린 양 예수님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성벽의 기초석에는 뭐가 있어요? 기초석에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은 바돌로메고 그 다음에 마태,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뭐가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하나 더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요 그걸 다데오라고 표현해요. 다데오를 어떻게 표현해요? 다대기로 표현합니다. 다데오. 그 다음에 마지막 가룟 유다 대신에 들어간 마띠아. 사도 바울은 이게 지금 기초석이 안 될지 뭘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뭔가 또 따로 있겠지. 근데 여러분 이 12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그래서 전파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거는 뭐냐? 신약의 공동체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견고한 성도들이 여기로 들어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가 왜 그러니까 견고한 성도들이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 말한 목마른 자들이요 이기는 자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지옥불로 들어간다고 분명히 나와 있지만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올바로 따라가지 않는 성도들은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다 회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주님은 표준만 주로 이야기하죠. 이기는 자가 돼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1절 이기는 자가 돼야 이 새 예루살렘에서 유업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자녀들이 대충 밥만 먹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걸 바라겠어요. 그래도 공부도 어느 정도 착실히 하고 몸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도 이루고 올바른 사회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는 자녀들을 원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크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예수 믿고 거룩한 자녀가 됐으니까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고 경건한 성도들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얘기가. 이기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라. 그럼 나머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어디 닭장 같은 데서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것도 천국이기는 하지만 이게 좀 성벽이 있고 뭐예요? 문이 있어서 구분이 있고 제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까? 새 예루살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요한계시록 할 필요가 없고 요한복음만 있으면 돼. 복음이잖아. 근데 왜 또 계시록이 필요할까? 복음을 믿은 자 중에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계시록이 필요해. 내 말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가만히 보니까요 나는 자리가 없을 것 같아. 보니까 베드로 들어가지, 안드레 들어가지, 빌립 들어가지, 나다넬 12제자 들어가지, 사도 바울 가야지, 스데반 들어가야지, 디모데 가야지, 디도 가야지, 베베 집사도 들어가야지. 기라슨 같은 멤버, 그 다음에 초대교회 보면 뭐랄까 폴리카 화형 당한 사람 들어가지, 자스틴 마틴 순교자 자스틴도 들어가야 되지.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보면 종교교육 때 마틴 루터, 캘빈, 저빙글리,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 그 다음에 그 뒤에 디엘 무디, 찰스 피니,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고 또 한국 봐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지금도 보면 수많은 무명의 선교사들, 수많은 무명의 목사들, 수많은 무명의 집사들, 수많은 무명의 권사들, 정말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이름이 하나도 알려지지도 않고 주님만이 그 이름을 알아줄 만한 무명의 용사들이 지금도 숨어있다는 거예요. 수만 수천이 지금도 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려진 목사이지만 안 알려진 목사 중에 진짜 여기 들어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요한계시록 7장 갑시다. 7장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7장에 보니까 여기 7장 9절에 보니까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러니까 수만 수천의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승리를 상징 종려가지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려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이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간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이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이야기하면 다 들어가요. 저는 이번에 공부하면서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어마어마하게 다음 주에 꼭 나오세요. 부흥사들은 꼭 이렇게 얘기하네. 나올 줄 미치고 하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크. 근데 여기에 뭐냐니까 정말로 뭐냐니까 이기는 자들, 목마른 자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충성하고 인내한 자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우리는 과연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어디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큰 일은 못하더라도요 얼마든지 그 비결이 뭘까? 제가 늘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 3장으로 갑시다. 우리 3장에 보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의 8절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라. 내가 내 행위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다. 여러분 이 적은 능력은요 우리가 평소 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만 재능이 적은, 은사가 적은 것도 가르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아주 평범한 성도인 거야. 근데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이게 뭐예요? 그냥 무명의 청교도인 거야. 무명의 청교도. 여러분 제가 늘 요즘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부터 400년 전에 이 땅을 찾아오고 플리모스에 도착하고 보스톤에서 정착했던 그 청교도의 신앙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들이 이름을 우리가 몰라. 근데 그 무명의 청교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청교도가 표리 탈이잖아. 그러면 정말로 맑은 성도들, 깨끗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인생을 바친 성도들. 뭐 큰 재능도 없고 큰 능력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공평한 거. 우리가 뭐 많은 건강도 없고 많은 재물도 없고 많은 학식도 없고 뭐 특별한 부모의 혜택을 받은 것도 없지만은, 적은 능력을 가지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다. 좁은 문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다가 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9절 말씀 보라, 사단의 곧 자칭 유대인이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 며칠 내게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로 사랑한 줄 알아. 여러분 지금 사단에게 빠진 유대인, 가짜 유대인처럼 빠진 우리 가족과 이웃들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 때문에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이웃 위해서, 자녀 위해서요, 정말 내가 진짜 뭐 빛이 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 기라스 같은 인물에 무명의 어느 성도 한 사람이라도, 누가 내 이름을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아무도 알아주니 없더라도 내가 끝까지 주의 말씀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그 기도와 그 충성을 보시고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몇 사람이라도 회심하고 구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속에 한 자리 차지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지극히 맑은 수정과 같은 그 새 예루살렘 속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뭐 굉장히 훌륭 안 해도 돼요. 주님은 그런 거 안 따져요. 5달란트 받아도 2달란트 받아도, 아니면 0.2달란트를 받았더라도 0.2달란트가 되면 되잖아요. 여러분 2달란트 받아도 2달란트 장사해서 당기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달란트가 없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못해. 뭘 못해? 있는 거 안 하는 게 뭐 그걸 안 하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도 보호하시고 면류관도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한 게 뭐예요? 면지게
10절부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땅에 가는 자를 시험의 때도 면케 하시죠. 11절에 내가 속기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 다 안 뺏기지. 12절에 이기는 자는 이거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사는 거예요. 안 나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세력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딱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이쪽이 잘 안 들리지만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뭐냐니까 들어도 안 지키는 귀가 없는 자야. 그걸 다른 말로 우의독경이라잖아요. 우집사님이 처음에 그랬거든. 우의독경이라고. 근데 지금 뭐예요? 우의청족이야. 우집사의 귀가 청족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고 그저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재물을 이것이 나의 분깃이라 믿고 감사하면서 그저 이것이 내게는 가장 좋은 분깃이기 때문에 내게는 많은 것을 주지 않으셨을 거다. 내가 많은 걸 주면은 나는 교만해져가지고 주님 밖으로 튕겨져 나갈 사람이니까. 여러분 많은 게 없는 게 오히려 주님의 은혜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계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니까 마태복음 25절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요 큰 것에 충성하라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일을 맡긴다는 말씀이 있어요. 네, 여러분 저는 이래 봐요. 저는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되고 그야말로 지극히 밝고 지극히 맑고 지극히 귀하고 지극히 아름다운 곳에 살 수 있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목적지에 도달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구속받은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요 뭐냐 하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 피곤하더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얼마나 교제하기가 좋아. 우리가 한 1000명, 2000명 되면 누가 누군지도 몰라. 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 사랑하려고 멀리 가려고 그러지 말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그만 자기 맡기진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봉사, 밥도 좀 맛있게 하고 청소도 좀 깨끗하게 하고 좀 일찍 오고 뭔가 봉사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실 때 내 인생을 거쳐서 한 명이라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게 다예요. 그러면서 나가면 빛과 소금 돼서 선한 행동 보이고 여러분 나는 그래요. 이걸 한꺼번에 너무 잘하려고 그러면 안 돼. 내가 부담스러워 안 돼. 아직도 시간이 많다. 그럼 지금부터 조금씩 이렇게 다져나가는 거예요. 조금 더 선행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말씀도 조금 더 하나님 나 저 사람을 전도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합니까? 내 평생의 열매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오늘 보니까 많은 열매 가득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많은 열매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두 개라도 크면 되잖아. 수박 한 통이면 되잖아. 여러분 딸기 100개 모아도 수박 한 통 못하면 못해요. 맞습니까? 그냥 지금 정바이가 얼마나 힘들어요. 특히 이 미국이라는 사회는 세속 사회의 최고봉이기 때문에 이제 세속에 물든 사람이면
그냥 한 사람 전도하기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전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근데 미국은요 전도 못해요. 전도 안 돼. 이 사람들이요 완전히 세속화돼 있어요. 물질화돼 있고 음란하고. 그런데 무슨 전도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라오디게아 교인이 되면, 두아디라 교인이 되면, 사대 교인이 되면 전도가 안 되는데, 내가 스무나 교인이나 빌라델피아처럼 내가 청교도로 딱 살면요, 거기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갖고 안 될 사람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걸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해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준비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부가 돼가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준비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말씀 못 들어요. 준비가 안 되면요 그냥 위로의 말이나 따뜻한 말만 하지, 이건 지금 좀 가시가 있는 말이고 이건 좀 부담되는 말인데, 여러분들은 이걸 충분히 소화할 만한 지금 장성한 분량이 지금 도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완전히 새 예루살렘 성에 합당한 성도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내가 표대만 향하면 돼. 나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된다. 나는 구약의 기라슨 같은 멤버들이 들어가고 신약의 기라슨 같은 멤버들이고, 지금도 여러분 유명한 그 찾아볼 정광호수 물론 여러분 대한민국의 시골이라든가 시골 교회를 적어보고 우리 교회들부터 전부 다 작아. 보통 시골에 한 4명 5명. 지금 우리 요 밑에만 봐도 작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작다 생각하면, 내 자신을 작다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은 그럼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극히 귀한 사람들, 지극히 귀한 성도들이, 여러분들은 해같이 빛날 거예요. 보석처럼 빛날 거예요. 근데 이왕 보석 될 거 벽옥처럼 되고 수정같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막 50K 정도 되고 막 이렇게 순백이 돼야지, 백금이 돼야지. 대충 꿀이 섞여가지고 그러면 안 돼. 지금 여러분들은 정금같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큰 걸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새 예루살렘 성도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전진하면요 기가 막힌 인물들이 될 겁니다. 어떤 성도 됩니까? 이기는 자. 아멘입니까?